2023년 5월 14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말씀이 기가진 때에 말씀도 양심도 화인을 맞아 혼수 상태이고 혼미한 시대이다. 무엇이 이단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종들은 양들의 영혼이 병이 들고 양들을 굶겨 죽이기 때문에 다 이단이다. 사단이 박수 쳐주는 교회는 다 이단이다. 미국과 유럽은 지옥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한국에서도 지옥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십자가도 모르고 성경도 믿지 않고 성경을 빼고 더하고 가위를 들고 재단하는 악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불과 역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히 벌하시기 위하여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온 인류의 사람이 진리를 알고 큰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사단의 뜻은 무엇인가? 모든 인류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때에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천국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린다. 죄의 속성인 미움, 시기, 질투, 분열, 싸움, 탐욕 등 모든 것이 합쳐져서 교만이라고 한다. 교만한 자는 교만함을 잘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있다. 경건하게 위장함으로 잘 살펴보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드물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다. 교만과 음란과 탐욕은 3종 세트이다. 하나님의 기름은 성령이고 사단의 기름은 교만이다. 7년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한국도 휴거 신부들 때문에 성령께서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쟁이 멈추고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막고 있지 않다면 한국은 지금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666 신세계 정부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그들의 계획 아래 지금 세상이 어느 곳 하나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 없다. 666 신세계 정부가 휴거 사건 직후에 세워진다. 휴거 성도들은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눈여겨 지켜보아야 한다. 지금은 일촉즉발 준전시 상태로 전쟁의 위기 상황 앞에 있다. 공중휴가가 얼마나 임박한지 알고 정신줄 놓지 말고 공중재림 휴거 준비를 잘해야 한다. 정신줄 놓으면 대환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옛뱀의 목을 잘라내셨다. 그 옛뱀이 사망의 부활로 666 세계 정부로 이제 곧 666 신세계 정부가 세워진다. 지금은 대환란 직전에 휴거 신부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이 사람을 짐승 죽이듯 하는 무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교회들이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 탑을 세웠지만 광고 간판으로 십자가 탑이 이용되고 있다.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걸어두었지만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에 대한 설교가 무색하리 많지 십자가 설교를 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이고 회개하라는 설교는 먼 옛날 얘기로 들리고 있다. 피 흘림의 기원은 무엇인가? 피 흘림의 기원은 무엇인가? 피 흘림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려고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동물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를 덮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속죄하셨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기독교의 신학이 구축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마다 집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 머물고 피 아래 머물라는 명령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말씀이 6월절 단어의 기원이다. 죽음의 사자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보혈의 피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였고 해방시켰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의 속사랑과 품성을 보신다. 열매 맺는 휴거 신부는 꽃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천국 본향집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미련을 끄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꽃처럼 아름다우라 향기를 내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휴거 신부들을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이유는 꽃이 아닌 열매를 맺기 위함이시다. 꽃은 활짝 피었다가 지면 사람들은 그 꽃을 짓밟고 지나간다.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 있다. 나도 사람이라고 변명한다. 잘못이란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변명한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변명한다. 나야말로 불행한 사람이야. 변명한다. 나도 한때는 이런 사람이라고 변명한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지. 변명한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변명한다. 변명으로 일상화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혹독한 고난을 주시고 환경을 흔드시기도 하신다. 믿음 성장, 영적 성장할수록 자신 속에 있는 죄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게 된다. 신앙이 퇴보하면 죄가 점점 더 안 보이게 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이다. 공간복음, 로마서, 요한일서, 성경에 죄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깨달으면 죄에 대하여 예방책이 되고 처방책이 된다. 인류의 비극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죄는 마귀를 통하여 역사한다. 마귀가 없으면 죄가 사라진다. 천연왕국 시대는 인간 창조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이다. 천연왕국 시대는 에덴이 회복된 것이다. 천연왕국 시대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한 것은 옛 하늘과 옛 죄악의 땅이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이다. 하늘에 오염된 공기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창조 역사이다. 새 창조는 옛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없다. 물의 근원도 새 창조로 바뀌고 하늘의 공기도 새 창조로 바뀌고 땅의 토질도 새 땅 토질로 완전히 다 바뀐다. 자연계와 동물까지도 새 창조로 다 바뀐다. 새하늘, 새 땅, 새 창조 역사를 영적 측면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하늘의 영계와 땅의 영계가 도래한다는 실제적 사실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사라졌고 지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늘의 영계와 땅의 영계가 도래한 것이다. 죄는 인간을 영적으로 죽게 하고 혼을 어둡게 만들며 육을 타락하게 한다. 천년왕국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도로 충만하고 세상 다스리는 지식도 최고도로 발달한다. 천년왕국 시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웠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편리한 최고의 지상나라 건설로 본래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성취되는 천년시대 에덴이다. 인간 역사 6천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천년의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니 모든 피조물된 인생들과 만물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한다. 천년지구 시대는 인간 세계만 평화가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짐승 세계에도 평화가 온다. 천년왕국 시대는 천상의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 시대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년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지혜로 아름다운 가옥을 건축하고 노아 홍수 후에 포도를 재배해서 먹은 것처럼 포도원을 재배하면서 주식을 삼고 먹고 마신다. 노아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은 보통 800년에서 900년을 넘게 살았다. 노아 시대에도 800년에서 900년을 살았다.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천년왕국 시대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질병도 없는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천년왕국 시대는 에덴이 된 천상이 아닌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는 천년시대이다. 천년왕국은 영으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체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사는 시대다. 천년왕국 시대는 주님과 휴거 신부들이 함께 사는 시대로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행되는 시대이다.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천년왕국 시대는 실상의 시대로서 휴거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행사한다. 영적 치매병이 무엇인가? 치매병에 걸리면 뇌세포가 기능을 잃어서 생기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치매병에 걸리면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한다. 영적인 치매병 환자가 있다. 영적인 뇌세포가 죽어있고 영적인 뇌세포 기능을 잃어버려서 권면해주면 오히려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말을 하고 도리어 물고 뜯는다. 한자어로 치매는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어리석음이 두 개가 나오는 부정적 단어이고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이라는 뜻이다.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고 거울에 보이는 자기 얼굴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10초 전에 했던 말도 잊어버린다.
치매병이 진행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져 자기 방도 못 찾고 헤매게 된다. 치매병이 진행되면 수저의 사용법도 모르고 음식물을 입에 넣어 주어도 삼키지 않고 씹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 저체중으로 사망한다. 글로벌 거대 제약회사들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연구했지만 치매 치료제의 임상시험 실패율이 99.6%이다. 뇌세포가 죽어있는 영적인 치매병 환자는 생명력이 없는 가짜 조각국과 같다. 잠언 5장 9절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잠언 11장 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덕 있는 사람은 존영을 얻는다. 영적인 뇌세포가 기능을 잃어버린 영적인 치매병 환자는 조각꽃이 되어 반열과 지위가 높은 영화로움의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한 피를 받은 휴거 성도들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다. 어떠한 예언을 하셨는가? AD 70년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다. 십자가 처형 후 3일이 지나도 살아나지 못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모든 예언들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인류 구원의 길은 없어지게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고 오직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피로 잉태케 하신 것이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사건은 사단의 머리를 깨고 밟아서 철저하게 사망을 박살낸 대사건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3일 길을 걸어 홍해 앞에서 바다가 육지되는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것이다. 홍해 바다가 좌우로 갈라진 것은 찢긴 휘장을 예표한다. 찢긴 휘장은 찢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출애굽 당시 홍해의 기적은 죽음의 바다를 갈랐고 죽음의 바다를 가른 것은 부활 유고 사건을 예표한 것이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 절기에 맞추어 행하셨다.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무엇인가? 레위기 23장 2절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요약해 본다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다. 무교절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이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이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심이다. 나팔절은 공중 강림과 공중 휴거 사건이다. 속죄절은 7년 대환란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개이며 지상 재림이고 이스라엘 회복이다. 거룩한 몸으로 변화체를 의미한다. 초막절은 천연왕국 통치이며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의미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사건은 부활의 예표이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 인류 구원의 섭리이다. 부활 사건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을 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쳤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의 고난과 역경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슨 뜻인가?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불법을 행한 자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함부로 말하며 교만한 자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함부로 말하며 교만한 자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자신과 맞지 않으면 뾰족한 칼로 상대를 찌르고 긁고 악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믿는 형제들 간에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지옥 자식으로 전락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있는 자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 진노의 용광로를 부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성경 말씀과 마지막 오메가 휴거 복음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자신의 악습을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 십자가의 도를 답습해도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확실히 들어온 휴거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린다. 자유함을 누리는 휴거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휴거 영으로 성령 충만하여 얼굴에 은혜의 광채가 빛이 난다. 휴거는 자신이 믿는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령이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메가 휴거 복음 말씀 붙잡고 도전해야 한다. 실망과 포기는 철로 역정 휴거의 날까지 끝까지인 것이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드문 것은 왜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거듭남이 없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5장 8절 사람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거듭나서 주인이 바뀐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뀌었다. 거듭나서 주인이 바뀐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뀌었다. 거듭나서 주인이 바뀐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서 상대방이 나를 비틀어진 눈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대우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언젠가는 순수한 사랑이 밝혀지고 화목하게 된다. 아직도 제거되지 않고 크고 작은 자잘한 가시돋친 필터들을 하나하나 떼어내야 거듭난 휴거 성도가 된다. 휴거 성도는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인지 중언부언 기도인지 진실한 기도인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기도는 내용이 뚜렷하고 목적이 뚜렷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전달되는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는 나의 영적인 영의 눈이 뜨이기를 기도해야 한다. 영안이 열리면 공중휴거가 무엇인지 보이고 시온성 비밀을 깨닫고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이 눈에 보인다. 마태복음 2장 33절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천재 1호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휴거의 기회를 깨닫고 휴거권을 허락하여 주소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진실하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죄를 먼저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 믿음의 단계, 은혜의 단계란 처음 단계는 회개이다.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어 속으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사단 마귀는 속이는 거짓말의 명수 거짓의 아비이다.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이는 거짓의 아비로 6,000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최고의 사기꾼, 최고의 거짓말 고수이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감히 시험한 최고의 사기꾼, 최고의 거짓말 고수이다. 휴거 성도는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부음받은 주님께 접붙여진 주님의 몸이 된다. 휴거 성도는 주님의 심장을 부음받은 피조물 중에 첫 열매 주님의 몸이 된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 알고는 내가 죽고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령의 휴거 신부이다. 첫 열매 알고는 내가 죽고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첫 열매 알고 휴거 성도는 6,000년 인간 농사 추수할 때 제일 먼저 하늘 곳간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피조물 중에 알곡은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 휴거 신부들이 첫 열매 알곡 성도, 휴거 성도이다. 쭉정이 가라지는 휴거복음 진리를 정면 대적한다. 쭉정이 가라지는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사꾼 목사, 가라지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정면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단의 자식들이다. 가라지 쭉정이는 겉으로는 알곡과 똑같이 보이지만 쭉정이 그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첫열매 알곡 성도가 되는 과정이 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지금은 인간 농사 추수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낫을 대어 공중유고로 첫열매 알곡들을 추수하여 하늘 곳간 신혼집으로 주님의 신부들을 다 들어가게 하신다. 휴거 성도는 싹이 나고 이삭이 열리고 이삭이 꽉꽉 채워진 알곡 곡식이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는 첫열매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순종과 사랑의 생명수 물을 주어야 영적 성장하고 믿음의 5단계 믿음으로 성장한다. 오메가 하나님 말씀 순종 없이는 절대로 싹이 난 이삭이 피조물 중에 첫열매 알곡 신부가 될 수 없다. 휴거 성도는 공중유고를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성 입성 신혼집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인공 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의의 병기로 투자해야 한다. 로마서 6장 13절 온몸을 몽땅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어안이 벙벙해지는 명령이다. 도저히 불가능한 율법의 명령 오더이다. 하지만 의의 병기가 되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기독교가 인간교육 기독교가 되었다. 인간교육 기독교가 무엇인가? 신학이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신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했을 뿐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먼저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 빈 그릇이 되라고 한 뜻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자신이 먼저 몸 성전을 만들어야 한다. 몸 성전을 먼저 마음 중심에 할례가 중요하다. 십자가 보혈의 성찬이 중요하다. 휴거 성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자신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것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며 최고의 축복이다. 참된 진짜 목회자라면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인 성전이 완성되어 휴거권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휴거 영성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진리의 지식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 목회자는 휴거 구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이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하고 예루살렘성 아버지 집으로 입성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한다. 십자가 예수님 피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 주님의 신부로 시온성 예루살렘성 신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 보좌에 앉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한다. 아멘.